예, 여러분, 저는 캐서린 쿨만입니다. 저는 성령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왜 기적을 믿느냐고요? 예, 간단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적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확실히 약속해드리죠. 여러분이 부자건 가난하건, 그리고 어떤 색깔의 피부를 갖고 있건, 어떤 종족이건, 어떤 국가의 국민이건, 곧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될 겁니다. 그거 하나를 제가 확실하게 약속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약속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서, 기적을 주시기 위해서 항상 그 자리에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제 삶의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인격을 가지신 분, 중요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 캐서린 쿨만은요, 저의 삶 전체, 저의 전체를 바로 그분에게 의지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그분이 계시는데, 제가 그분한테 저의 전체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권합니다. 이러한 인격을 지니고 계신 성령님과 친하게 지내세요. 성령님도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물건 취급을 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 얘기할 때 저것 이게 뭐야 저게 뭐야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특히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교단의 분들이 성령님이 나타나셨다고, 성령님이 기적을 행하셨다, 성령님께서 방언을 하도록 도와주셨다, 치유하셨다 그러면 그래? 그게 뭐야? 그런 게 있어? 하면서 이제 물건 취급을 하죠. 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인격체 취급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똑같은 그런 인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를 보면은요, 수백만, 수천만, 수억 이상의 사람들이 성령님이 누군가라고 알아보고 싶어 해요. 찾아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저 캐서린 쿨만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성령님은 단지 여러분 주변에 와서 서성서성거리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일종의 영향이 아니에요. 일종의 여러분들께서 내가 이런 영향을 받네 하고 느끼는 그런 영향 있잖아요. 그 영향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그리고요, 성령님은요, 그냥 떠돌아다니는 영이 아니에요. 그런 잡신이나 귀신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로서 분명한 인격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처럼.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님의 그 인격은요, 이 성령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육체 초대를 받아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여러분 안에, 몸 안으로 들어가서 살기 이전까지는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 성령님의 인격이 무엇인지, 신격이 무엇인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성령님을 초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여러분 몸 안으로 들어와서 살게 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자, 성령님께서 이 지상에 계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거듭나기도 이전에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 지상에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생기잖아요. 어떤 신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건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누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성령님을 여러분 몸 안에 사시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성령님이 주시는 이러한 확신이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평생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일단 여러분 몸 안으로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운 영혼이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일순간에 치료함을 받고 회복함을 받아서 완전히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세계를 경험하는 영혼이 되고 하나님과 매우 가까운 그러한 성질을 띤 영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사시고 하나님을 믿기에 아주 뭐라 그럴까요? 많이 수월해지고 편리해진 그런 상태의 영으로 변한다고나 할까요?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면 여러분의 영혼이 이렇게 변한다 이거예요. 자, 성령님은 구원 받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경험에서 그치는 분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은 일단 여러분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몸 안에서 영원히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끝까지 같이 계세요. 여러분하고. 이렇게 성령님께서 여러분 몸 안에 직접 들어와서 거하시는 그러한 체험을 여러분들께서 하기 이전에는요, 이 성령님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시고 성령님께서 얼마나 강한 능력을 가지시고 능력과 기적을 행해 주시는지 아무도 몰라요. 성령님을 여러분 몸 바깥에 두고서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심으로써 성령님을 여러분 몸 안으로 초대해서 들어오게 하셔서 여러분의 육체를 성령님에게 내어주셔야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진 면목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방송을 몇 분간 진행함으로 할 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이 성령님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인간의 단어,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어휘로 성령님이 얼마나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캐서린 쿨만도 사실 할 말은 많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표현하는 데는 실패를 하고 맙니다. 왜냐? 인간의 단어로 성령님이 얼마나 아름답다라고 하는 걸 표현할 길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이 성령님은 저 캐서린 쿨만의 삶에서 캐서린 쿨만에게 힘을 주는, 능력을 베푸는 비밀스러운 그런 존재예요. 비밀스러운 분입니다. 여러분이 저 캐서린 쿨만을 신유의 사역자, 신유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베품으로써 죽을 병을 치유하고 중병을 치유하는 그런 사역자로 널리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마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 캐서린 쿨만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왜 어떻게 저런 일을 하고 다녀?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해? 저런 기적이 가능해? 저 사람 초능력자야? 뭐야? 하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런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그런 비밀스러운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육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님을 내 몸 안으로 들어오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몸 안으로 들어오신, 내 육체 안으로 들어오신 성령님이 내 육체 안에서
나를 사로잡고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성령님이 제 능력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그 비밀은 여러분도 가질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 비밀스러운 성령님의 능력을 여러분도 같이 공유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야말로 제가 이끄는 이 사역과 이 목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밀스러운 그런 중요한 존재세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끄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을 이끌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끌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야 돼요. 나 안 갈래. 이러고 버티는 게 아니라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 많은 기독교인들 사이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자기가 다 잘났다 이거예요. 자기만 성령님 안다 이거예요. 무슨 능력이 조금만 나타나잖아요. 그 사람에게 신유의 은사가 조금 나타난다든가, 자기가 기도했더니 아픈 사람이 낫다든가, 뼈가 자랐다든가, 근육이 아픈 게 나았다든가, 장님이 눈을 떴다든가, 기머거리가 치료됐다든가, 이런 경험을 좀 합니다. 하잖아요. 그런 체험하는 우리 미국 내에서 목사님들 많죠?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런 체험을 좀 하고, 초창기에는 겸손합니다. 초창기에는 겸손해요. 처음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몇 년, 5년이고 6년이고 10년이고 이제 흘러가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제는 내가 성령을 이끌어 봐야 되겠다.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성령을 이끌 테니까 이제 성령아, 네가 나를 좀 따라와라. 하면서 이제 성령님을 이끌려고 시도를 합니다. 이제 바로 이게 문제예요. 이렇게 되면서 슬슬 나쁜 짓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타락하죠. 그러면서 또 성령님의 능력은 계속 나타나요. 성령님이 나쁜 짓 했다고 해가지고 어떤 목사가 죄 한 번 졌다고 해가지고 금방 떠나가는 거 아닙니다. 계속 남아있어요. 성령의 은사의 성질이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석이 다른 철을 갖다가 또 다른 자석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력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어떤 다른 철을. 그러면 어떤 고철덩어리가 자력을 부여받아가지고 자기 자신이 자석이 되잖아요. 그럼 일단 자석이 되면은요, 이 고철덩어리가 나쁜 짓을 해도, 거짓말을 해도, 사기를 쳐도, 혹은 음란한 짓을 해도, 이 당장 자력이 없어지질 않아요. 계속 자석은 자석입니다. 계속해서. 물론 언젠가는 없어지겠죠. 언젠가는. 그러나 지금 당장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소리예요. 성령의 은사도 똑같습니다. 일단 성령의 은사가 어떤 사람의 육체에 부여가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잘못을 좀 지금 당장 했다고 해가지고 바로 성령의 은사가 안 떠나가요. 물론 언젠간 떠나가겠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가지고 미숙한 그런 성령의 은사 치유 사역자들이 내가 이제 성령을 한번 이끌 수 있다. 또 성령님이 내가 말하는 대로 하더라라고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자기가 나쁜 짓을 하는데도 성령의 은사가 계속 나타나 주니까, 아, 이제는 성령이 내 말을 듣는구나. 아, 내가 가서 어디 가서 거짓말을 하고서 안수기도를 했는데 장님이 낫더라. 내가 어디 가서 사기를 치고서 안수기도를 했더니 누구 뼈가 자라더라. 내가 어디 가서 음란한 짓을 한번 하고서 또 안수기도를 했더니 기머거리가 낫더라. 이런 체험을 미숙한 치유사역자가 하게 되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서도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내 말을 들어주니까, 이제는 내가 성령보다 위구나. 이제 성령아, 네가 이제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복종을 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알았지? 너는 좀 묘기나 좀 부려주면 돼. 사람 병이나 치유하고. 이런 입장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저 캐트린 쿨만이 볼 때 성령을 받아서 은사를 받아서 치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바로 일단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겸손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나 일단 성령을 받아갖고 은사가,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자기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고 자기가 성령 보고 이제 따라오라고 그래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하면서.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예. 근데 문제가 뭐냐. 바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 당장은, 단기적인 시야를 볼 때는 그게 그 사역자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그런 일을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제 머지않아 곧 큰 문제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역자가. 큰 문제에 빠집니다. 모든 종류의 문제는 다 이제 달고 돌아다녀요. 금융의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이성의 문제, 모든 문제는 이제 다 달고 다녀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인생의 막대기로 매를 맞게 되죠. 인생의 막대기.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그러한 안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은 다 경험을 하게 됨으로써 막대기로 매를 맞는 자신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령 치유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을 이끌려고 고집을 부리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저 캐서린 쿨만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다 관찰을 합니다. 미국과 다른 나라, 특히 미국에서 자기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특히 친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거의 완벽에 가깝게 신유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요, 제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수백 명, 수천 명 다 눈여겨봅니다, 제가. 그런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많은 치유사역자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처음엔 잘 나가다가 나중에 무슨 짓을 하냐면 성령을 이제 사용하려고 합니다. 성령이 하나의 이용의 대상이에요. 도구처럼. 예? 도구처럼. 밭에 나가서 일할 때 사용하는 연장이나 삽이나 홈이나 그런 기계처럼, 혹은 여러분들이 요즘 세대는 즐겨 사용하는 컴퓨터 있죠? 컴퓨터 아주 재밌게 사용하죠. 컴퓨터를 사용하면 여러 가지 기적에 가까운 일들을 막 해내죠. 1초에 몇만 자를 갖다가 자동으로 타이핑 해가지고 복사를 시킨다거나 전송을 한다거나, 복잡한 수학 공식을 풀어낸다거나, 이런 기계를 갖다가 이용하면 재밌잖아요. 그 신유 사역자들이 바로 성령을 이런 기계 정도로 생각하고서 이제 이걸 갖다가 이용을 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반대로 성령님에 의해서 자기가 이용함을 당해야 되는데, 자기가 도구인데 성령님은 주인이고, 반대가 돼요. 반대. 이젠 자기가 주인이고, 이제 성령님은 자기 하인이 됩니다.
자기 종이 돼가지고 이거에 저거에 이 사람 귀 고쳐, 이 사람 눈 고쳐, 이 사람 뼈 고쳐 하면 자기를 위해서 자동으로 일을 해주는 그런 하인 정도로 생각하더라 이겁니다. 바로 이게 문제예요. 제 캐서린 쿨만이 볼 때 현재 미국의 신유 사역자들이나 다른 나라의 신유 사역자들 이 공통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갖게 되는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상당히 이기적인 거죠. 이기적인 인격이 원래 깔려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 캐서린 쿨만에게는요, 제가 이 성령님을 제 안으로 초대하고 이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이끌려 다니고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많은 하는 나라의 지식을 부여받고 배우면서 복종할 수 있다는 거를 깨달은 날이 저 캐서린 쿨만에게는 제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날이었어요. 성령님에게 복종할 수 있고 이끌려 다닐 수 있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깨닫는 것만으로도 제일 행복한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반대가 돼가지고 다른 목사님들 같은 경우, 다른 신유 사역자들 경우에 반대로 자기가 성령님을 자기의 말에 복종을 시키고 자기가 성령을 이끌려고 하는 그런 데에서 쾌감을 얻는 그런 사람들을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께 곧 버림받을 사람들로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제가 성령님에게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께 복종하는 거, 그것이 쉽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은 지금 간단하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 많은 치유사역자들이 중간에 포기하고 자기가 성령님을 조종하고 이용하려고 그렇게 변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려우니까, 복종하기가 어려우니까. 성령님의 복종하는 법이야말로 저 캐서린 쿨만의 재생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제가 배웠던 그러한 레슨 중에, 교훈 중에 제일 중요한 교훈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큰 강당에서 수천 명, 수만 명을 놓고 제가 신유 집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모여있는 수만 명의 영혼들이 있어요. 영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영들을 제가 느낍니다. 그러나 저는 그 수많은 영들이 있는 가운데 딱 한 분의 영만 따라요. 딱 한 분의 영만 제 의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한 분만 저는 제 기적 집회를, 치유 집회를 할 때 제 마음속에 의식을 하고 쫓아다닙니다. 성령님만 쫓아다녀요. 저는 가까이 붙어서 저는 제 집회할 때 성령님만 쫓아다닙니다. 왜냐? 성령님은 인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나와 여러분을 고아처럼 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제가 그렇게 저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다니잖아요. 제 의식이. 치유 집회하면서, 기죽 집회하면서 수만 명이 앉아있는 그 강당에 따라다닙니다. 성령님을 제가. 그러면요,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어떤 사람 위에 멈추셔서 그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육체 안으로 어마어마한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그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그러한 치유하시는 능력이 강당 전체를 감싸고 휘어잡는 그러한 것이 저한테는 보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가다 보면 그런 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의 병이 낫는 그런 기적을 갖다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종만 한다면, 여러분이 주인이 돼서 나서서 주인 노릇만 하지 않는다면은 그런 것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그렇게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제가 설교하는 강당에 오는 걸 제가 보잖아요.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강한 공기와 바람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바람이 불어닥칠 때와 같은 그러한 어마어마한 치유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제가 설교하고 있는 강당으로 불어닥치는 것을 저는 의식하고 봅니다. 성령님을 따라가고 의존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성령님을 안 따라가고 성령님 보고 나를 따라오라고 누군가 어떤 미숙한 사역자가 그렇게 성령님에게 지시한다면,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사역을 한다면 그런 것이 보일까요? 이런 어마어마한 치유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사방에서 강당으로 불어닥치는 것을 그 사역자가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제가 맡기겠습니다. 아마 평생 못 볼 거예요. 평생. 이렇게 성령님이, 제가 성령님을 따라갈 때 제가 집회하는 강당에 모인 사람들, 아픈 몸 주변으로 강한 태풍과 같은 힘을 가지고 다가올 때 말이죠. 저는 뭐를 보느냐? 큰 하나님의 인격을 봅니다. 성령님의 인격을 봐요. 그 어마어마한 치유하시는, 불어닥치는 그 능력 안에서 저는 힘만 보는 게 아니고 거기에 와 계신 성령님의 인격을 봅니다. 성령님은 물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격이에요, 인격. 그렇게 집회하다가 제가 그렇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격을 보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성령님의 인격을 또 따라가요. 그걸 제 마음이 의식을 하고 그렇게 치유하시고자 하는 성령님의 인격을 저는 따라갑니다. 가까이 바짝 따라갑니다. 복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사역하시다가 뭔가가 확실치 않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기다리세요. 기다리셔야 됩니다. 기다리시면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강한 바람, 태풍처럼 사람들의 아픈 몸을 치유하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인격적으로 다가오실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셔야 돼요. 만약에 긴가민가 하는 상태, 여러분이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시라면은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셔야 돼요. 자, 성경에서 여러분 뭐라고 그랬나요? 이 성령님은 또 뭘 하신다고 그랬죠?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기도. 성령님도 기도해요. 중보기도 합니다. 누굴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저 캐트린 콜만을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기도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도.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사역자가 어떻게 실패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마귀와의 싸움에서 질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그 사역자가 자기를 붙들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그 사역자가 어떻게 실패를 할 수 있을까요? 잘 나가다가 어떻게 실패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거 정말 큰 문제죠? 신임사역을 잘 하다가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 보면은 막 무슨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고 불법적인 일을 행한 그러한 사실들이 드러나고 무슨 이성의 문제가 생기고 무슨 여신도를 어떻게 하고 뭐 돈을 편취를 하고 교회를 짓는다, 무슨 선교센터를 짓는다 하면서 나중에 알고 보면은 자기 개인 용돈으로 사용을 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성령님을 자기 집회 때 자기가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 보고 자기를 따라오라는 식의 그런 집회를 하고, 성령님에게 명령 내리기를 쓰고, 자기 집회를 참석한 사람들에게 명령 내리기를 일쓰고, 오히려 자기가 성령님께 복종을 하고 자기 집회 참여한 사람들에게 복종을 하고 섬겨야 되는데 이게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나중에 하나님한테도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이런 실패를 하느냐 이거예요. 저 캐트린 쿨만이 질문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도 꼭 가만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 캐트린 쿨만은요, 대제사장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전 그 방법을 알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크게 신유사역을 하다가 실패를 할 수가 있는 건지. 대실패죠? 보통 실패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실패를 할 수 있는 건지, 신유사역자들이. 저는 그 방법을 좀 알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저는 저 캐트린 쿨만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훌륭한 인격을 지니고 계신 성령님이 그의 큰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눈여겨보시며 관찰하고 감시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신유사역자, 치유사역자들이 나가서 치유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큰 실수를 범해서 실패를 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아는 사역자가 실수를 할까요?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아는 것보다 더 귀중한 일은 사역자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성령님의 완전한 뜻, 자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사역을 허락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완벽한 뜻을 모르니까 자꾸 실수를 연발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다가. 이런 사역자들은 자꾸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세력 안에서 보호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의 세력을 구성해서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 마치 범죄 조직이나 무슨 깽단 조직이나 도둑놈들이 서로 같이 마음과 뜻이 맞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의기투합하듯이
비슷비슷한 사람을 모집을 해요. 자기 부하, 조직원 비슷하게. 예? 자기가 잘못하는 걸 알면서 자꾸 자기를 따라오려고 하는 다른 목사라든가 다른 사역자라든가, 예? 자기가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러면서 자꾸 그런 사람들을 부추기면서 세워주면서 자꾸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자꾸 임무를 주죠. 예? 자기의 나쁜 짓을 갖다가 실현할 수 있도록 다른 신도나 다른 성도들을 세뇌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감독을 하게 한다거나 불법적으로 무슨 개인 정보를 유출시켜가지고 자꾸 개인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그것을 나쁜 곳에 활용을 한다거나, 이게 신유 사역이나 다른 이 사역을 하다가 잘못된 길로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안전한 뜻을 파악하지 못해서 자기가 원하는 길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반드시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이 나쁜 걸 알면서 도와주고 부추겨주는, 그렇게 함으로써 또 자기 자신이 이익을 취하는 그러한 부류들이 생겨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의 뜻을 사역자가 파악을 잘못해서 엉뚱한 길로 나가잖아요. 그럼 계속 수렁으로 이렇게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고 있는데 사역자는 그런 상태를 지나고 있는데 그 추종자는 또 모르는 경우가 또 많아요. 여전히 추종을 하죠. 왜냐하면 비밀스럽게 그런 일들을 진행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이겁니다. 예, 완벽한 뜻을 지니고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완벽하게 주십니다.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의 약점이 뭔지,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령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잖아요. 그럼 성령님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미리 다 아셔갖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신다 이거예요. 예,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찾아서 우리의 마음 속에 뭐가 있는지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도 찾는다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연결시켜준다 이거예요. 즉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뭔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우리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알게 한다 이 소리입니다. 저 케이튼 쿨만이 얼마나 빈번히 자주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 마음속에는 뭐가 있을까? 얼마나 궁금해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마 저만큼 궁금해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님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걸 알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걸 아시는 줄 아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성령님께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중보 기도를 하시기 때문에 양쪽을 위해서 쌍방을 위해서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기도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걸 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장소에 다다랐는데 꼭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그런 분들 많죠?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갈림길에 서기도 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뜻에서는요, 단 한 개의 결정만이 맞는 결정이에요. 양다리 걸치는 결정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 캐스린 쿨만도 그러한 상황을 접한 적이 많아요. 그리고 저 캐스린 쿨만이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안 그러셨겠어요?
똑같은 인간인데 여러분들도 그러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혼동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완벽한 뜻은, 여러분을 위한 완벽한 뜻은 하나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완벽한 뜻을 갖고 계시다는 거, 그거 하나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뜻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방송을 하는 저 캐서린 쿨만, 저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완벽한 뜻은 딱 하나 존재합니다. 하나하나씩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해서 혼동이 될 때 있죠. 그때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기다리셔야 됩니다. 기다리시고 대기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확실치 않을 때가 있잖아요.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는 것 이외에 다른 거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다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 기도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셔서 여러분의 사정을 파악하고, 또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여러분의 사정을 아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다릴 때. 그래서 기다리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중요하게 숙지하시고 이해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편하게, 여러분 대신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뭔지, 필요한 게 뭔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시느냐? 여러분의 마음을 비울 때, 즉 여러분의 고집을 없앨 때, 여러분의 두 번째 계획, 두 번째 생각이 없을 때, 여러분은 이 대비책으로 뭔가를 몰래 마음속에 숨겨놔서 나는 이게 안 되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을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들로 해서 중보해서 그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가져다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완벽한 뜻 가운데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사역하는 분들 있죠. 신유사역.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긴 나타납니다. 신유 사역자가 나쁜 짓을 했다고 금방 신유의 은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석이, 어느 고철덩어리가 자석이 됐는데, 그 고철덩어리가 뭐 잘못된 일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 자성이 확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자성은 자성 아니에요. 그렇듯이 남습니다. 그래서 나쁜 짓을 해도 사역자가, 치유 사역자가 신유의 능력은 일어나요. 그러나 이 사역자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그런 사역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중보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은, 추가적인 도움은 점점 더 못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 사역자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병이 기도할 땐 낫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보잖아요. 그럼 나았던 사람이 다시 병이 재발을 해요. 이런 사역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이 재발하는 속도가 어떤 경우에는 빠르면요, 치유받고 집회 끝나자마자 바로 몇 분 지나서 치유받았던 사람이 재발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며칠 지나서 재발하는 경우도 있고, 몇 달 지나서 재발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1년이 지나서 재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 자신은 자기가 분명히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도했을 때는 나았다. 예를 들어서 어느 암 환자가 자기한테 왔는데 기도를 하니까 나았어요. 사역자는 나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 자기가 기도할 때 나았으니까. 그런데 1년이나 2년 후에 보면 그 사람이 사망했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사역자 자신도
어리둥절한 거죠. 왜냐?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벗어난 지 오래기 때문에 나쁜 일을 하면서 사역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뒤를 돌봐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자는 일단 신유기도를 받았으면은 아픈 사람이 그 받은 사람이 그때 집회에서 나았으면은 그 나았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자신이 알아다가 알려줘야 돼요. 기도받은 사람한테. 모든 기도받은 사람이 병이 신유의 집회를 통해서 낫잖아요. 그러면 모든 나은 사람이 집에 돌아가도 반드시 몇 시간 후, 며칠 후 혹은 몇 주 후에라도 반드시 재발되는 그런 현상을 느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재발됐던 게 다시 나와가지고 영구적으로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재발됐던 게 다시 낫지를 못해서 더 악화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치유사 사역자는 치유를 유지하는 방법까지 제대로 성도들에게 교육시키고 알려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신유의 능력을 이용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그런 방법을 알고 있겠어요? 그런 방법에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그냥 일시적으로 병 나는 거나 보여주고 빨리 돈이나 챙겨가지고 다른 집회하는 것으로 달아날 생각이나 하는 사람이,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다른 목사를 모집하고 다른 성도를 모집해서 의기투합해서 목표가 돈이 된 그런 사역자가 그런 걸 알겠냐 이 소리예요. 다른 자기한테 치유기를 받은 사람이 돌아가서 집으로 가서 몇 달 후에 병이 도졌다. 혹은 더 악화됐다. 병원에 입원하게 생겼다. 심지어는 죽게 생겼다. 병이 재발해서. 이런 것을 갖다가 막아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영적인 기술이 있겠냐 이 소리예요. 그런 사역자나 치유사역자나 목사들한테. 여러분, 진짜 사역자는요, 누군가가 중병 걸려갖고 와서 치유받잖아요. 그러면 그 치유가 한 달이건 1년이건 10년이건 20년이건 30년 후에 다시 만날 때도 여전히 그 사람이 치유가 된 상태를 보존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치유사역자가 진짜 하나님의 완벽한 뜻 가운데서 치유사역을 행하는 치유사역자입니다. 저 케이든 쿨만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벽한 뜻 가운데서 거하고 성령님의 완벽한 뜻을 사역자가 이해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이렇게 빗나가는 사역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자기도 뜻과 의지가 있다 이거예요. 자기도 고집이 있다 이거예요. 예? 자기도 생각하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그걸 주장하면서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 아니에요? 네가 뭐냐 이런 식으로. 성령님 너 귀찮아. 나의 뜻도 있는데 넌 왜 이래? 왜 항상 나한테 반대래? 이러면서 대드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에게. 바로 그게 문제예요, 그게. 여러분,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과는 별개로 여러분 자신의 뜻과 의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이 세상에 오셔서 걸어 다니셨을 때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별개의 자기의 뜻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뜻이 있었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뭐라고 그랬냐?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 그러고 죽으셨어요. 아버지의 뜻에 양보를 하겠다.
분명히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고집 안 부렸어요. 나도 하나님인데, 나도 성령의 능력이 있는데, 치유의 능력이 있는데, 나도 하나님인데 말이지. 나도 여기서 한번 해보겠다. 그러니까 성령님도 좀 나를 따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좀 나에게 좀 복종을 좀 하는 거로 하시죠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자랑하면서 돈 가져오라고 그러고 추종자 모집하고 불법적인 그런 일을 행하면서 사람을 모집하고 범죄 단체나 갱단처럼 그런 자기의 불법적인 뜻에 동조한 사람들 모집해서 조직원 만들고 다른 사역자들이나 다른 목회자들 세뇌시켜가지고 불법적인 일을 갖다가 성도들을 갖다가 모집하거나 성도들의 무슨 뒷조사를 한다거나 캐내기 위해서 불법적인 일을 갖다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돌아가실 때 나의 뜻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치유사역자 가운데 잘못 나가는 그런 치유사역자들 많이 저 캐튼 쿨만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역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으로 되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자, 예수 그리스도 같은 경우는요, 자기도 분명히 자기 의지가 있었지만 자기의 뜻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하고 하나가 되게 일치를 시키고 합치를 시켰어요. 아버지의 뜻이 자기의 뜻이 되도록 그렇게 합쳤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저 캐트린 쿨만이 여러분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말을 하기가 힘든 이유가 있어요. 왜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나만 알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경험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일치시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것을 깜빡깜빡 한다거나 빼뜨려 먹는다거나 잃어버리는 경우가 전혀 없어요. 100% 압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지 100% 알아요. 이렇게 성령님의 뜻을 알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의 인격이 여러분들에게 가깝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이러한 성령님의 인격을 느끼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게 돼요.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다면,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성령님은 여러분한테 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여러분한테 항상 무슨 말을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증언을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영에게 얘야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라고 증언을 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알게 해요. 성령님께서 뭘 증언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알게 합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미국 사회나 다른 나라들, 다른 국가들에서 일어난 현상을 보면은요, 우리가 속임수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많은 치유사역자들도 신유의 은사를 받아갖고 속이는 사역을 하고 있고요. 나쁜 짓을 하면서 동시에 치유사역을 하죠. 이렇게 속기 쉬운 속임수가 만연한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속임수가 만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 그러나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죠. 진짜 음성이 있으면 가짜 음성이 있어요. 가짜 성령님의 음성이 있으면 진짜 성령님의 음성이 있어요. 자,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때 진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기다리셔야 돼요. 속지 않으려면은 그 성령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영혼에 증언하신 그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속지 않으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 속지 않으시려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영혼에 증언하시는 것을 반드시 기다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에 속지 않으시려면, 그리고 특히 여러분이 잘 모르고 장님과 같이 숭배하고 따라가는 여러분의 신유 사역자가 여러분을 속이는지 안 속이는지를 알고 싶으면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영혼에 증언하시는 그 소리를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속지 않으시려면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와서 증언하시는 그 증언을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몸 안에 들어와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리를 말해주고 진리를 알려줘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증언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성령님을 아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